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303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천천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을 잊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를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 이방인에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이 되려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지 것이 율법에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복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할례자들이 두려워서 외식하는 게바를 책망하는 일을 떠올리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말씀을 읽다가 12절에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라가 말씀에 부대끼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끌려갈 때 잡혀가실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부활하신 또 예수님을 만나고 사명을 부여받고 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담대히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많은 위로가 되기도 하고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오늘 그렇게 연약한 우리를 또 주님께서 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또한 감사하며 그런 베드로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또 훈련하시고 또 이끌어 주셔서 순교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로 14절에 베드로는 안디옥에서 무할례자인 이방인 성도들과 식사하다가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이 예루살렘교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여기에 바나바까지 가담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자들에게 시비거리를 주지 말자는 뜻으로 했겠지만 평소 베드로의 소신과는 다른 처신이므로 바울은 이를 외식으로 간주하며 면전에서 책망한 내용입니다. 이렇듯 앞에 선두의 지도자의 하나하나의 행동들은 밑에 따르는 제자들과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오늘 그래서 이와 같은 베드로의 실수는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는 더 나아가서 복음의 정신을 삶의 영역으로 실천해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
또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복을 또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입술로는 정답을 말하고 있지만 삶으로 삶의 현장에서 그런 믿음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데까지는 조금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된 것으로 충분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처럼 살라고 강요하는 것이기에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책망받았지만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은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불신자에게 비하여 어떤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런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술이나 담배를 안 한다는 등 또 자신의 행위를 자랑스럽게 드러내며 또 남에게 강조하는 행위는 아직도 유아기적인 믿음임을 보여줍니다. 믿음 없는 율법적 행위는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책망은 사도 베드로의 권위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보다 우선하는 것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오늘 비진리와 타협하면서까지 더 중시해야 할 우리의 관계는 없습니다. 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는 또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소원해질까 해서 비진리를 타협하는 그런 일들은 우리에게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15절로 16절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단지 유대인이 아니기에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에게는 율법이 있었지만 이방인에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유대인으로 귀하나 또 율법의 소유와 준수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에만 달려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를 가리킵니다. 게바는 그것을 알면서도 할례를 강요하는 사람처럼 행동하여서 위선의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행위 구원에 대한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삶의 방식을 따라 아브라함의 자손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7절로 21절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 율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해서 죄인이 된다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을 죄짓게 하는 그리스도가 되어버리는 셈입니다. 베드로뿐 아니라 누구든지 회개한 후에 다시 율법주의에 빠진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한 것을 의로 생각하고 또 그것을 강요합니다. 바울은 과거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애썼으나 오히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의로운 그리스도를 믿고 전적으로 그를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해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써 죄의 권세로부터 분리되어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주님께서 내주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삶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회복했고 새 생명을 덧입은 부활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 아침을 맞이합니다. 어제 우리는 숙면을 또 취하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은 매일매일의 삶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부활의 아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를 살길 소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의 고백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것, 오늘 그런 복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오늘 율법의 준수를 주장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 얻는 구원에서 제외되었고 그들은 스스로 범법자가 될 것이며 율법 준수를 주장하는 자들과 또한 하나님 없이 자기의 힘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 버리는 자들,
또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는 그 모습들은 우리는 교회에서 그들을 배격하고 막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과 연합된 채로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로 또 은혜를 선물로 주신 의에 합당한 삶이며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을 구원할 가능성이 0% 전혀 없습니다. 인간이 자신을 구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아들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로 구원의 문이 열려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 문은 인간이 열지 않았기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열어주신 그 문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은혜로 열려진 구원의 문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인생 최고의 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내가 열어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 애써 오늘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또 순종함으로 그 문에 들어갈 때 오늘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성장과 또 주님이 주실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고 또 주일을 준비합니다 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성찬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깨닫고 또 우리가 성장하는 귀한 주일을 준비하며 또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주일을 준비하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불러주셨고 진심으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무나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고 진실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루어 놓으셨고 아버지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또 우리를 믿도록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어 주셔서 이렇게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매일 삶 가운데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주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하며 항상 온유하며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